할렐루야. 그동안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안녕히 계셨는지요? 오늘은 제47자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양령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역 개정사판, 한글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 세번역, 표준 세번역이죠. 공동 번역 개정판, 그리고 크리스티알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죠, 복수. 영은 루하흐, 이제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루하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말로는 하나님은 데우스인데 하기우 푸니마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거든. 하기우는 거룩한 영이다. 푸니마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곧 창조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개역 개정은 고쳤어요. 하나님의 영은 바르게 고친 거죠. 한글 흠정역 성경도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두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세번역도 땅이 온돈하고 공허함이 어두움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게 세번역은 원문을 이렇게 잘 인용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영을 바람이라고, 또는 강한 바람이라고도 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이후를 보면 성령님은 무엇과 같으냐?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바람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람과 같다. 그러니까
성령님, 이 영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움직임, 어떤 그런 활동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람, 영, 혼, 얼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하나에 정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말하다 보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 예, 영이신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아버지 앞에 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 주님은 그 히브리 말로 뭔가 아도나이. 유대인들은요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죠. 야훼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특별히 야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무슨 증거냐?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은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전부 아도나이입니다. 큐리오. 바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렇게 조심해서 유대인들은 야훼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 엘로힘 이러한 호칭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 대언자를 만난 뒤에 주님의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소서 기도한 시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이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떠날까봐 이렇게 간절히 누구에게? 나단 대언자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공동 번역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소서. 거룩한 뜻을 나를 쫓아내지 말라. 그 왜 그럽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범했다고요. 그래서 나단 대언자가 찾아와서 야단을 쳤죠. 그렇게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며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성령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 번역은 주님은 영이시니 세 번역만 존칭을 붙였어요. 다른 성경들은 존칭을 안 붙였어요. 주님에 대해서. 존칭을 붙여야 됩니다. 세 번역 잘한 거죠.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도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존칭을 붙여놓고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존칭을 안 붙였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리스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큐리오스 주님께서는 큐리오스 주님께서 푸뉴마는 영이죠. 영, 에스틴, 이신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뭐요? 영이시니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영이시니 그 주님은 영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형상을 보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그 형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무슨 형상?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일어난다. 그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공동 번역 우리는 모든 얼굴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너울을 벗어버린다. 또 수건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춰줍니다. 내가 너울을 벗어버릴 때, 모든 얼굴에 너울을 벗어버릴 때, 동시에 우리는 누구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곧 우리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다. 이것이 뭐냐?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똑같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한 편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영 도우심으로 인하여 감옥에서 옥중에서 굴출낼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에서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죠. 자,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흠전의 성경도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영. 예? 영이. 맞는 말이에요. 푸니마. 예? 예수스 그리스도 푸니마.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꿀 줄 내가 알므로.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꿀 줄 내가 알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세 번을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저 풀어서 잘 표현을 해줬죠. 보면 프리마토스 영의 이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프리마토스 영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금전의 성경도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세번역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번의 사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푸뉴마 영, 데우스 하나님의 영, 푸뉴마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적인 사람과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육신에 서져 있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에 속한 영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금전의 성경도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제 개혁성경과 금정성경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 다르냐면 여기 보면 민족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 개혁개정은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외쳐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제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또 세례를 주며 이렇게를 말하는데, 침례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제 새 번역도 제자로 삼아, 공동 번역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 다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원어를 전부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제자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다고 제자 훈련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훈련시키고 수련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그리스어로 이제 제가 전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포르텐데스 간 후에 그러므로 마테투사테는 너희는 가르치라. 제자가 아닙니다. 마테투사대 너희는 가르치라. 판타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예드네 민족들, 그 민족들을, 그렇죠. 밥티존데스는요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를 베풀면서, 침례를 주면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우투스 그들에게 예스 의로 토 오노마 이름 자, 파트로스 아버지. 파트로스는 아버지라는 누구를 말하죠?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파트로스 아버지. 카이는 와. 아버지와 그 휴이 아들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성자 아들 카이과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는 뭡니까? 바로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기우 푸뉴마토스. 우리가 제가 이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원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원어 없는 말을 지금 넣은 거예요. 어디다가 번역을 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전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가르치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제자 삼는다고 훈련시키고 그러다가 보니까 안에 문제성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자 삼는다고 해서 내가 훈련 받아가지고 제자 삼으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그들이 무슨 훈련 받아가 12제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으로써 그들은
제자로서 일을 한 거지. 그들이 뭐 훈련받아가지고 제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축복 기도를 바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킹제임스 성경은 13절이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문안하느니라. 그러나 14절을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바로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 있기를 빕니다. 공동 번역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보혜사이신 성령님, 보혜사는 위로자, 또 도와주는 자, 변호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역개정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글 흠정 성경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제 여기 개역개정은 보혜사라고 그러고 킹제임스 성경은 위로자라고 합니다. 새 번역도 그리하면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 여기도 보혜사를 말합니다. 공동 번역도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근데 공동 번역은 보혜사가 아니고 협조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협조자.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딱 들어가 보면, 원어에 들어가 보면 파라클레톤이라는 말이 나와요. 파라클레톤은 보혜사라고도 하고 위로자라고도 합니다. 또 돕는다, 도울 자, 변호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낸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누가?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이 위로자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해도 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걸 다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응?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역한 역사서,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3권이 나오는 바울서신이 나온 거예요. 일반 서신. 이게 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이끌려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에 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 가신다. 공동번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협조자라는 말은 좀 말이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협조자가 아니요, 보혜사, 위로자, 하나님께서 여기 성령님으로 통하여 일하실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의미로서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공동번이 또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여기에 보면 푸뉴마 영을 그 알레데이아스라는 말이 있어요. 알레데이아스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예. 이 진리의 영이요. 누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분이라고 해야 돼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곧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제자들은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안 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성령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입니다. 누가? 진리의 영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 영원히 영생을 얻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밝히는 거예요. 바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이건 전부 협조자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해 주느냐?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여기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루자라는 말이죠. 푸니마 영께서 알레데이아스 진리의 영께서 바로 보혜사 이루자 보혜사 이 진리의 영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은 대로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일, 이 모든 진행한 것, 그 사실만이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성령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들이셨으며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들을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훈대의 성령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우리는 더러운 영을 우리는 더럽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왜? 이게 성령,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도 영원하신 성령을 힘입어, 영원하신 성령님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제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풀마토스 영 성령 아이오니우라는 말은 영원하신 영원하신 영이죠. 누가? 성령님. 자,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죠.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죠. 성령님도 영원하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가 창조하지 않았어. 만들지 않았어. 그분들은 영원하신 분들이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아들이라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성령 바로 성령님도 영원하신 분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영이신 또 성령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게 다 성령님이죠. 그걸 네 번째는 뭐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님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보혜사 역할을, 위로자, 위로해주는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출처가 언제냐?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 저 막내딸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아들, 자기 아들 이름을 좀 지어줘래요. 한국말로.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왕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영원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원이, 그래서 김영원입니다.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c@gmail.com.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무죽한 종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선포한 말이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시청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